내 아내 도마에게 말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특이하죠? 내 아내 도마에게 말한다. 저는 말씀을 들어갈 때 참 도마가 어리석다고 여겼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왜 그렇게 믿지 못하고 그렇게 굳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구멍이 있는데 굳이 그 손가락을 넣어보겠다고 하니 정말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시간 아마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도마였구나 라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우리 보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또 우리 첫째 주를 맞이해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귀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욱더 아름다웠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제 날씨도 이제 슬슬 좀 서늘하죠. 아침과 저녁에 좀 서늘한데 그러면 더욱더 힘내서 우리 또 전도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과 우리 지지난 시간에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다뤘는지 혹시 다음 슬라이드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몇 명이었죠? 2명의 제자들이 가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같이 가고 있었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일단 예수님께서 옛날 이 모세 때부터 이 선지자 때까지의 말씀을 하시고는 그것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얘기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음식과 떡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눈이 떠지고 예수님이었구나 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일치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문을 잠그고 있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를 보여줬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때는 아마 믿는 것이라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믿는 것이라는 건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의지하는 것,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아마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근육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헬스를 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했는지 눈에 보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작 뉴턴 아시죠? 뉴턴이 발견한 게 뭐였죠? 중력을 발견하였고 만유인력의 법칙에 대해서 알게 됐지 않습니까? 중력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중력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큰일 납니다. 중력을 느끼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중력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느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 그것이 중력이다. 그 현상을 봤을 때 이것을 원리로는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웠지만은 그 설명을 해낸 것이 바로 아이작 뉴턴이었고 그것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요, 확인할 수도 없고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는 저는 지금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현상이다라는 거죠. 마치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관련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나눠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혹시 영어로 토마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토마스. 톰이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톰과 제리라고 하죠. 톰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에서 좀 많이 쓰이는 이제 이름인데, 이제 그것이 풀네임이 토마스입니다. 이 토마스, 아마 여러분 토마스라고 했을 때 아마 이러한 토마스가 생각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나죠? 전도사님 어렸을 때도 토마스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기차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의 이름이 토마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제자 이 도마,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도마라고 했을 때 칼질하는 그 도마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 도마입니다. 디두모, 디두모라고 하고 그 뜻은 쌍둥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쌍둥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과 내가 일치되어져야 된다. 이란성 쌍둥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로 내가 우리 살기를 소망해야 된다. 마치 쌍둥이와 같이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도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도마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고 열정적인 그러한 사람, 예수님을 그 정도로 깊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 했을 때의 이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도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수님의 구멍난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기 전까지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우리들의 눈을 흐리게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분명히 다시 부활했다라는 것을 제자들의 증언은 이 도마는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도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렇다면 우리는 의심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그냥 말하는 대로 다 믿어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심을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의심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바보와 같이 그냥 보이는 것을 다 믿어버려라,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이 태어나고요, 유년기를 지나고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대학교를 들어가야지, 굳이 대학교를 안 들어가도 돼요. 성인이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은 만 19세인데 그것은 우리가 다 어렸을 때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냥 어른이 좋다라고 해서,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어른이 너무나 되고 싶었어요. 이렇게 34살까지 먹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어렸을 때 어른이 되고 싶어서 어른인 척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른인 척한다고 해서 그것은 어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어른 흉내를 내는 초등학생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나이가 20살이나 먹었는데도 아직 어른스럽게 행동하지 못하고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 고등학생처럼 행동한다면 더욱더 그 안에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자라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눈으로 직접 봐야 믿겠다라고 하니 예수님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어른스러운 믿음을 가져야 할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니 더 어른스러운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른스러운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제가 실수로 이 말씀을 놓지 않았네요. 히브리서 11장 1절 혹시 다 찾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다 찾으셨으면은 히브리서는 뒤에 있습니다. 히약벳. 예. 히브리서 찾으셨으면, 회장님 찾으셨습니까? 우리 회장님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믿음은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로 여기는 것이다. 전호사님은 어렸을 때 친구들에게 야, 교회 가보자, 예수님 믿지 않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친구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어떻게 믿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반의 친구를 전도를 해보렸던 적이 있을까요? 그런 적이 있는 사람 손? 지금 반 말고도 옛날의 반이라도 좋습니다. 초등학교 때 내 반에 있는 어떠한 친구를 전도하려고 했다, 손. 좋습니다. 손 내리시고요. 이렇게 적었나요? 우리 전도 축제 때 아무도 전도를 안 했나? 오케이, 좋습니다. 전도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았는데 왜 믿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전도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누군지 알아요? 이순신 장군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있었어요? 있겠죠?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라고 확신을 하고 믿습니다. 근데 눈으로 본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역사책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이러한 업적을 남긴 분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확신하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호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친구도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때 친구가 지금은 또 고민을 하더니 아직은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게, 나중에 내가 종교를 갖게 되면 너 따라서 교회 가지 않겠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친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잘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었을 때, 전호사님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친구도 이 패러다임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참된 복이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참된 복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른스러운 신앙이 무엇인가, 어른스러운 믿음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 어른스러운 신앙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신앙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에 콩 나고 팥 심은 데에 팥 난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처럼 우리가 돌을 닦으면서 고행을 하면서, 여러분 이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 고행이라고 했을 때, 혹은 불교도 마찬가지죠. 108배를 하고 막 비름 빕니다, 새벽마다. 그러한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이르고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느냐 했을 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신앙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기독신앙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진 한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고 닮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기독신앙은 자기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기독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잔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성경의 객관적인 일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그것이 풀어져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는 크지는 않지만 분명히 구분점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사건을 내가 믿고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믿었을 때에 내 안에 풀어지는 것은 우리가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아, 홍해, 내 삶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내 안에, 내 삶에서 부활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내 안에 도마가 있구나. 이러한 것이 아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그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모두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을 것이다 여겨집니다.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이제는 아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도마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죽음이 내가 겪어야 되는 것이고 이 부활 또한 내가 겪어야 되는 것, 그것이 믿어지고 하나가 되었을 때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쌍둥이와 같이, 도마의 이름처럼 디두모라는 뜻처럼 쌍둥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저희들이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을 넣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 아이들 마음 한 명 한 명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믿지 못하는 내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아, 내가 도마와 같은 사람이구나, 나의 이러한 모습이 죽어져야 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시간 다 같이 통소로 기도하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쌍둥이